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매우 심한데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여름을 잘 보내고, 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기도하게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등에 내려온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려 내게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해줄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친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주간들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오늘 맞게 되어 내게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해줄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에게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게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해줄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에게 그 3절 찬양 부탁하겠습니다. 3절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주간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오늘 맞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해줄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에게 그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해줄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에게 그 사랑 아멘. 찬송가 292장 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여 그 귀한 고백
소리 외치고 겉바르면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 아멘. 주의 팔에 그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 이절 3절 한번 너희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늘 명명하게 비치고 천성 다르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바르면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강기를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앞에 설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위하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전국을 하늘을 열어주시며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기쁨을 충만하게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시간, 감사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전하겠습니다. 가를 선을 가신 주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일로 인도하사 거주하여서 무대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크고 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588장 전합니다. 동산이 하늘며 혹시
아멘. 시간은 사랑과 평화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니까요. 일어서서 같이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였고 또한 죄악 속에 세상 속에 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보리와 비를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 맥주절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전통을 이어 저희들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어지는 하반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한 헌신과 인내와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여수 한빛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령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우리 여수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배우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 감사의 가정, 감사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을 잘 보내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여수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감사 열매가 맺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딛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죠.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 자셋 옥감 장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갇혔냐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 여인이 점을 치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주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사도행 16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매 맞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낸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요. 일본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겠죠. 여하튼 그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더니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죽지 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말씀. 그래서 간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신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방당해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가? 알아서 잘 굴러가던가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만 지도자가 없을 때는 교회가 항상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저런 문제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알아서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잘했습니다. 알아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멀리 떠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선교와 구제에 열심히 했던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편지를 보내는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지어졌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미소가 막 지어지고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오래 머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돕고 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의 막 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한빛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져, 미소가 지어져, 행복하고 좋은 기도가 절로 나오고 감사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도 중보하고 돕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을 열방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였는데 물론 잘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또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그렇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빌립보 교회도 다 좋은 것은 아니었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여인이 서로 싸웠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했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였어요. 목의 사회. 마게도냐 지방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네? 아버지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어머니가 힘이 셌어요. 어머니.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어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그리고 여성들의 권한이 막강하여서 재산권도 여성에게 있었고요. 그렇게 남자는 음배 기주고 그렇게 살았고 여성들은 음배 기사라 그러면서 했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이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다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힘이 셌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경쟁이 붙은 경쟁.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는데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이 나와 있죠. 2절 말씀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리 그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명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막강 파워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서로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물론 좋은 교회였고 복음이 열심히 교회였습니다만 또 그런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마치 의사가 딱 진단하고 나서 처방전을 써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바울이 제시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주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누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죽었으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주님 안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보초병들은 적을 감시하기 위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되어 있죠?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서 있습니다. 보초 서듯이 그렇게 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 역시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 좋은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너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주님 위해 사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한 공중 번제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디 서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그 자리가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부부도 또 부모와 자식도 사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분립된 것도 분열된 것도 결국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니 같은 마음 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그 앞에 있죠. 같은 마음 품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 있으면 같은 마음 품을 수 있게 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니까 자꾸만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의논해보면 주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걸 바라실 거야. 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또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해요. 내 생각만 옳아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속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4절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시험에 들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지. 돈이 많이 생기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고 그래야 뭐 기쁜 거 아닙니까? 때로는 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환난도 핍박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항상 기뻐할 때도 누구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상황은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송이 나와. 사도 바울과 신라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했고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 간 것이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기쁨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과 같은 건데요. 조건을 따지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조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하박선자의 고백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상보다는 웃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게 좋대요. 이 연구자들이 연구해봤더니요, 억지로 웃은 웃음도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몸도 더 좋아지고 바이러스가 다 물러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에 다닐 때 그 정태기 교수님을 분이 계십니다. 치유 목회, 치유 상담의 대가이신데 그분이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방에 다 들어가래요. 누가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안 되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보면서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헤헤헤 하면서 누가 보면 안 됩니다. 거울 보면서 그러면 그 거울 보면서 웃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시고 좀 처음에 쑥스러운데 해보세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억지로 웃어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요, 웃으니까 기쁘고 웃으니까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권면했는데,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맨날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사인데요. 감사의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베라카,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자, 이것은 감사의 뜻이 보통 우리 어떻게 감사하죠? 무엇인가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었으니까, 받았으니까, 혜택을 입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적인 찬미, 영광, 감사가 유카리스티아 베라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러한 유카리스티아, 베라카의 감사, 무조건의 감사를 하셨습니까? 부족했다면 하반기에는 나는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지혜가 넓어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상철님이라는 그 가수분 계시죠? 아세요? 네. 무조건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산해요.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짜짜라 짜라 짠짠 짠짠짠.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반기를 비전과 꿈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으로의 초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만찬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령 임재 기도입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신비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대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의로우신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십시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서 성만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사고와 천재지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니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가정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고 감사가 넘쳐서 하반기에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으로 또 교회 사랑 헌금으로 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비전으로 하반기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점심 식사를 남신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요, 맛있는 특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신도에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마친 이후에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되었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예배가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친교의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부터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을 시작하는데요. 지원하신 분들이 5분입니다. 김은진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이조인 권사님, 박봉덕 집사님, 안미김 집사님에서 중보기도 사역팀이 되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 기도 사역을 할 우리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수고해 주십시오. 네. 자, 웃으세요. 자, 부담감이 있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회의는 우리 돌아온 수요일날 예배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 하셔서 파송 찬양, 날 도와주셔서 감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불러하신 그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치도록 이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목전에 감사 외로운 하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마음과 깊은 도 감사 절망 주비로 감사 증명고 달림의 감사 배신선 감사해 일가의 장민국 감사 장민국 감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가정, 감사의 교회,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늘어나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항상 주 안에 있겠다고 다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